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전의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끊임없는 변론을 펼치시게 됩니다. 근데 이 변론은 예수님께서 변론하신 게 아니라 변론하기 위하여 질문을 던지는 이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변들을 하시는 사건들이죠. 오늘 그 사건들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헤롯 당이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세금의 문제였죠. 가이사에게 드리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옳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는지를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두개인들이 찾아와서 부활 논쟁을 일으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모든 논쟁을 듣고 있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집니다. 이 서기관이기도 하고 또 바리새인이기도 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마 서기관이었으니까 다른 어떤 이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서기관은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 교수님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어중간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 서기관이었죠. 오늘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무엇을 묻느냐면 예수님,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계명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다라면 다른 계명들도 있다라는 뜻이게 되겠죠. 그러면 다른 계명은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따르고 그리고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의 모세의 계명이 있었는데 그 계명이 자그마치 613개였습니다. 그럼 질문이 또 생기게 되죠. 왜 하필이면 613개입니까? 라고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10계명 돌판을 허락하셨죠. 그 돌판에 적혀져 있는 개수가 글자 수가 613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명의 단어만큼 벗어나지 않겠다 하여 정확하게 613개의 율법을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작성함에 있어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부정형의 기준을 가지고 적게 되고 또 나머지는 긍정형의 모습으로 적게 되는데 부정형의 모습을 갖고 했을 때는 하나같이 너 이렇게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혼난다 이런 두 억양의 그런 글귀입니다. 그 글귀가 자그마치 365개나 됩니다. 무엇을 뜻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친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365개를 율법으로 작성했고 그런 다음에 248개의 또 계명들을 가지고 긍정형의 명령을 내립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너가 이런 삶을 살게 됐을 때 네 자손들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끊임없이 긍정적인 말씀들을 계명으로 제시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제시할 때 왜 하필이면 또 248개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저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이 248이라는 이것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개수라고 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찾아보고 그리고 네이버를 막 찾아보니까 정확하게 우리 몸의 개수가 이 부분을 나누게 됐을 개수가 248개라는 것이죠. 뭘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의도를 가지고 613개의 율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걸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무엇이 중할까? 또 무엇이 중하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또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중한 것만 잘 지켜도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우리가 꾸지람 받지 않고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인간적인 수가 거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들 안에서 뭐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바리새인 중에서도 분파가 나누어질 정도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이러한 논쟁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도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세요. 그리고 그 꾸짖음 가운데 후반절을 보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엇 말이죠? 그 율법에 615개의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 그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긍휼과 그리고 정의의 마음을 갖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 또 정의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하게 믿음을 갖는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또 압축된 게 있습니다. 그 압축된 구절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답을 주셨던 구절입니다. 근데 그 구절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3장에 하셨던 말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놓쳤어 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중요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근데 이 요약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이웃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이웃이라는 이 두 중요한 이 계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무엇을 얘기하냐면 29절 말씀에 보니까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무엇 말하는 거죠? 믿음의 대상,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계명을 붙잡고 살아가느냐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강하게 요청하고 계시는가, 이에 대한 답을 30절 31절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30절과 31절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라고 되어져 있는 이 구절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히브리어로 뭐죠?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쉐마라는 이 단어가 붙여지면 반드시 지켜라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쉐마라는 명령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한 말씀이 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제일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을 제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먼저 주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다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다라는 이 기준을 가지고 원어 그대로 다가가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두 가지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배타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습은 전적인 사랑이에요.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무엇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인사하잖아요.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트도 그리고 인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 사랑하는 것을 내 남편처럼 아내처럼 사랑할 수 있나요? 내 남편처럼 아내처럼 사랑하면 뭐죠? 불륜이죠. 그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즉 사랑은 배타적이라는 거예요. 즉 사랑의 대상에게 전적으로 쏟아줘야 될 중요한 사랑의 모습이 이 배타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마음을 나누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나누다는 게 뭔 말입니까? 불륜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나누는 어리석은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에게 전해줌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금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더러 더 나아가서 사랑하지도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랑은 전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대상을 사랑해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하여 31절에 뭐라고 우리가 읽은 3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지라.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근데 여기에서 이 단어마다 반복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지요. 그게 뭡니까? 다라는 단어 있죠. 모든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이것은 사랑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우리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죠. 근데 이게 가능해지도록 문을 열어주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양한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이 두 구절을 이 사랑이라는 이 특징을 가지고서도 우리는 분명하게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며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만 해도 제1계명만 해도 끝난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너희들 모든 것을 집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고 둘째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번역에는 첫째, 둘째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리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뭘 말하는 거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같은 거라는 거예요. 즉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둘째는 이라고 하면서 31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 새롭게 번역되어져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31절에 나와 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와 이 신명기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없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레위기에는 있는데 신명기와 마태복음에는 사라진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 레위기 말씀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뭘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다라는 여기에는 이웃이든 원수이든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모든 이들을 사랑해 주는 것,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즉시 질문하게 되죠. 뭐라고 질문할까요? 그럼 우리에게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우리들도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어요. 그것은 이웃은 여러분 곁에 있는 그가 여러분들의 이웃입니다. 가정의 식구들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지금 제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내 옆에 있는 이
그가 바로 이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웃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너 자신처럼 사랑하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나 자신처럼 사랑한다는 게 뭡니까? 나 자신처럼 사랑하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만큼 그 사람을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듣고 싶고 받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그 영혼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오늘 커피 한 잔을 대접받고 싶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커피 한 잔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그 칭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이라는 것이에요. 즉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에게도 그 필요한 것을 남에게 쏟아주는 것을 사랑이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은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람이 필요로 한 게 무엇이죠? 자신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필요를 알고 그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나가 버렸잖아요. 하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나도 남에게 받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모습일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즉시 그에게 나에게 쏟을 수 있는 사랑을 그에게 쏟아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고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몰라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 하며 정말 갈팡질팡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잠깐 멈추고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나의 힘, 나의 능력이 필요한 이가 누군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여지면 즉시 그에게 그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중요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계명을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것은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선순위의 차이가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것의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무슨 사랑이라 했죠? 무슨 사랑일까요? 지극히 큰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할까요? 무슨 사랑이죠? 배타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전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사랑을 쏟아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럼 이웃 사랑은 누구? 이웃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이가 내 이웃입니다.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죠? 내가 필요로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을 다른 이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요한 사도는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요한복음 4장 20절 2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 더딘 것 같고 무엇인가 막힌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사랑의 귀한 모습들을 인정하고 그 사랑의 모습들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서기관이 즉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맞습니다. 정말 잘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멋진 대답이십니다 라고 하며 찬양하듯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인정하니 예수님이 즉시 그를 칭찬하세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내가 동의하여 하나님, 나 이제 이것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계명을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큰 것을 실천할 수는 없어도 작은 것 하나부터도 하나씩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그러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칭찬해 주십니다. 올 한 해 그 칭찬이요 가득 차고 넘쳐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